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사람의 배척. 배척은 거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귀한 믿음의 심령들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신령들 한결같이 천국의 백성된 귀한 서기관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통해서 천국을 주위 사람들에게 해석하고 또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산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한 영광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배척을 당할 때도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어떠한 지혜로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귀한 믿음으로 거듭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기독교인이라 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일으키고 우리를 또 왕따시키고 외면해버리고 본체 많지 않은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을 향해서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되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세상 어디를 가서든지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당한다. 참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외면당하고 멸시천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그들은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은 천국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하고 오후 시간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기관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했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해석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천국을 어떻게 해석해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러나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의 삶이 되지 못한 이유는 각자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 하고 있을 때에 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꾸만 옆에 사람들, 이웃 사람들, 그리고 어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비교 의식을 갖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또한 믿음 생활을 그릇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달리시, 또 세상 사람들은 점점점 더 세상 것처럼 마음껏 풍요롭게 누리고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것 저것 절제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우리들의 삶이 힘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양다리 걸치지 않고 아주 멋지게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천국의 그 서기관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천국의 비유를 쭉 6가지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천국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그는 모두 다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대척을 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고 있을 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천국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이 되는 이유는 내가 천국 갈 수가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가 천국 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이룰 수가 있다.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것에 빠지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신비한 체험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살펴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신비한 체험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비한 체험이 앞서 있지 말씀이 앞서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 이건 달리 표현하면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되지, 이 사람 기도 은사가 있다, 이 사람 또 신유의 은사가 있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말씀은 뒷전이고, 그런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 와 하면서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능력의 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유 은사다, 예언의 은사다, 방언의 은사다, 누구든지 다 가질 수가 있지만 나에게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우러러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또한 나에게는 정말 신비한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방언을 해, 나도 방언을 하네 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심취되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다, 그리고 또한 신유의 은사다 했을 때 아픈 사람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 받으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거 쫓아가다 보면 제대로 믿음 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순종만 하면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나타난다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다. 그거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쉽게 표현하면 아주 쉬운 예로 먹는 걸 이야기하죠. 오늘 정말 삼겹살 먹고 싶다 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군가 연락이 왔습니다. 삼겹살 먹으러 가자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시고 통찰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 또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협력하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깨달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반겨 맞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를 가는 곳마다 반겨 맞지 아니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같이 어우러서 보라 마셔라 한 잔 걸치고 두 잔 걸치다 보니까 서로 어우러질 수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시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 가는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어렵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요즘 뉴스에 보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좋지 못한 그런 소식이 또 많이 들려오던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직장 생활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배척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서 이것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런 많은 난간에 봉착한 일들인데 오늘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향 사람이 배척했을 때 이 신비한 체험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천국, 성령에 대해서 신비적인 기대와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면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 아닌 것,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없는 신비적인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말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인도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섯 가지 비유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하신 그 천국의 그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하신 걸 보니까 다 비유가 다 다른 겁니다.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여섯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 그리고 겨자씨를 말씀하고 누룩을 말하고 그리고 어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어떤 값진 진주를 구하는 그 진주 장사 마지막에 그물 비유 이 여섯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도 천국 또한 서로 어떤 그 주제가 딱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 있어요. 천국인데 비유하는 걸 보면 다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은 신비적인 나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세상 나라가 아닌 천국이기에 분명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다를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달리 신비적인 어떤 현상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구축된 것이 천국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에 인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임해 있는 저 천국을 보지 못한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만 막연하게 기대할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죽어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든 사람은 지옥인 것이고 그저 아무런 걱정 것이 없는 분들은 다 천국의 삶을 살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했을 때는 이것은 지옥의 삶이고 천국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달픈 삶이 없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수는 70여 강건하며 80여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 무슨 천국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폭발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말에서 엿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대는 신비한 체험, 성령 충만하고 성령 폭발이 하면 신비한 체험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해보지 못했던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 그래서 방언한다거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거나 가슴이 뜨거워진다거나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체험을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특이한 체험이 없는 일상생활은 성령과 상관없는 삶으로 무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넌 그런 체험도 없었느냐 하면서 옆에 사람이 무시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인이 체험했다고 옆에 사람 체험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해서 얕잡아보고 옵신 얘기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4,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합니까? 따로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 모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마귀의 영, 악한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말을 했을 때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다라는 증거.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신자가 처음에 교회를 나왔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아버지 찾는 거 보니까 죽은 아버지를 찾고 있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죽은 아버지가 아닌 우리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 곧 성령의 역사이고 놀라운 은혜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유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저런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어느 누구는 찬양을 잘 부르고, 어느 누구는 어떤 악기를 잘 다루고, 어느 누구는 뭐 잘하고 하는데 그런 은사가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곧 그게 성령의 역사고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걸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죠. 옆에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을 옆에 사람이 뭐 이것저것 한다 해서 나보다 우월하게 앞서 있다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는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 잘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방언의 기도를 안 듣습니다. 또 주의 종이 그럽니다. 저 사람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으로 그냥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많은 목회자가 다 예언의 은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부르짖어도 예언의 은사가 없고, 또 어떻습니까? 옆에 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 바라보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뒤에 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손을 얹기만 해도 그냥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아픈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몸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가시가 박혔다 보니까 이것을 좀 빼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 그렇게 말하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옆에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따라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다. 그거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래 우리가 때론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부러운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어떻습니까? 속으로 저도 저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그런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다 알고 계시면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시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부르짖죠. 그죠? 근데 이게 우리 믿음에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부르짖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신비한 체험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눈이 가려져서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신비한 체험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체험을 하고 싶어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항상 성령으로 인도받고 싶어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미 세상에 임해 있는 천국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고, 또한 이러한 잘못된 시각과 생각이 예수님도 배척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언제 배척했느냐 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척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다 똑같이 오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어떻습니까? 하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세하는 그런 경우,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미 믿지 아니한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상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어. 근데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젖어들어서 하고 말아버리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절대로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신비한 참에 눈이 가려진 그러한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나에게 첫 번째 주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비한 체험이고 능력이고 역사다. 아셨죠? 다른 것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자체. 그래서 그 다음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주제가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고향에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시고 고향으로 들어가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 이거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증거, 그들이 그동안 회당에서 들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놀랐다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이 뭐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같이 어우러져서 고향 사람들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건 누구의 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그 형제가 누구인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목수의 아들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리고 또한 그의 형제,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뭡니까? 그 목수의 아들이고 55절 말씀 보니까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요한, 시몬, 유다라 하는 그런 그 인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가 있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이게 분명히 우리 마을에서 자란 이 사람 예수가 어찌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느냐 하면서 됩니까?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출신 가정에서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는 그처럼 놀라운 말씀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율법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 또한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하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고위 단직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그런 힘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같은 마을에 살았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고향 사람들은,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름 있는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 박사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한낱 목수의 아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 고향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도 많지만 옆에 사람을 배척한 사람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나 하면서 그런 자신감, 뭔가 모르게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 그걸 바라보면 옆에 사람을 배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어.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내가 너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그런 그 자기의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을 소유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을 참 배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으로서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배척감을
배척함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육으로부터 나오지만은 우리 육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335 모였다면은 육에 관한 이야기는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끝나고 나면 저 사람이 나오고 저 사람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말하고 뭐 세상 이야기는 한도 끝이 없이 계속 나와. 근데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 제목이 뭡니까 오늘?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민의원들 고향 사람을 고향 사람의 배척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신앙 이야기를 하면은 참 좋은데 신앙 이야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이야기만 늘어놓기만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민의의 것을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전 시간 예배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 시간 것이 아니라 이거 교제 시간은 완전 세상 이야기로 그냥 다 점령당하고 있고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주님이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걸 가지고 배척했다 뭐 어떡합니까? 좀 거슬리네. 뭐 거슬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육적인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재밌고 하호호 하는데 스릴 넘치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누구 말을 꺼냈다 하면 그 사람 하면서 뭐 파헤치고 그러면서 그 사람 깎아내려고 하는 것은 참 재밌게 스릴 넘치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냥. 근데 영적인 것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하지 못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육은 전혀 연관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육적인 것에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 세상 사는 것, 육적인 것,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위의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영적인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 성경에도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세상 이야기밖에 없어요. 육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래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위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이미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면서 그것은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육신의 그 어떤 조건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 뭐라고요? 복음은 육신의 그 어떤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데 시작.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조건을 걸림돌로 여기고 있는 고향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런데도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그 사람이 외적인 조건에 치중하는 것을 보니까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집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면 왜 천국 비유 다음에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천국 비유 다음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이유를 말하는 왜 마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걸 우리가 인정 구조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천국 비유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고향에 갔더니 배척을 당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왜 문장 뒤에도 이렇게 나왔을까?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했을까?
아니요. 마태가 이 저자 기록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 비열이 짜임새가 있고 다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신 천국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무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천국을 세워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국을 무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임을 말하기 위해서. 아니 이게 무슨 천국이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뭡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하는 것.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아픔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지 않느냐. 그것은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라고 말했을 때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말한다면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외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천국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천국 비유하는 것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두 다가 한결같이 자기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 천국에 대한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바로 그 비유가 있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천국에 관한 생각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떤 기도를 갖고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이 우리의 그 기대를 만족시켜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란 겁니다. 어쩌면 목사 개인의 말로 치부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을 마음에 담고 있을지 모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는 천국이 아무리 목사가 말을 저렇게 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바로 이거야 하면서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 하지만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 천국에 관한 내용과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라도 맞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그 비유, 오늘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 천국이 예수님 말씀하는 그 천국 비유와 내가 생각하는 비유가 하나라도 맞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서 그 말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 말하는 천국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 말씀하는 것과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줄 그러한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목수 집안에 태어난 보잘것없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줄 것이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극구야 이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육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항상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 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능력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믿음 생활하면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육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180쯤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육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은 모든 부르짖는 내용이 다 어디의 것이다? 육적인 것만 구하고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부르짖는 것은 날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육적인 것만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미래부터 이제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 영적인 그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본 그러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펼칩니다.
우리가 뭐 시편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에 내려가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기록한 그 내용을 바라보면 다 자기 생각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시야로 바라본 기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육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육적으로 바라보고 세상 잘 되고 소원성취로지고 하나님 일때마다 형통해지고 가족 식구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자녀들 출세하고 모든 일들이 뭐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다 잘 되는 것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우리가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시나 기도하는 그 내용들 다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짖고 찬양하는 것이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 없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과 이게 육적인 사람의 그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는 겁니다.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근거해서 부르짖느냐?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은혜이요 또한 어느 누구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만이 은혜고 능력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악한 죄인으로 취급하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 집에 있으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마태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거부하지 않고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이것이 겉으로 보면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일 같지만 실상은 죄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건세, 생명을, 능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죄인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큰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진짜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따지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근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고 능력인 것. 다른 거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비교해서 못 배우고 더 처진다 해도 뒤떨어진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안달부달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확신만 갖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세하는 것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자녀는 천국 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출세하고 잘 나가도 예수 모르는 그 생명은 지옥에 갑니다.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목사님 좀 뛰어나다고 말하면 어디 변납니까? 뛰어나면 더욱더 좋죠.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으로서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뭐라고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이 지금 어려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것을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아셨죠? 그게 능력이에요. 감사가 능력인 겁니다. 도저히 우리 형편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진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온 그 자체가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이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만이 예수님의 은혜고 능력이라고만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을 떨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시작. 선지자가 시작.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집과 고향 외에는 다른 곳마다 예수님은 존경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 예수님을 배척했다면 이스라엘 다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배척해야 되는데 환영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고향 사람, 자기 집안 식구들만 배척했지. 그러나 다른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이 배척을 했다면 예수님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였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고향 사람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요? 전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이르게 됨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미리고들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사람, 그리고 우리 미리고들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 배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뭐냐 그랬을 때 시작. 외적 조건과 상관없는 복음. 복음은 외적인 조건과 전혀 상관없어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거지 같아 보여도, 옆에 사람이 아무리 못 배운 사람 같아 보여도, 옆에 사람이 아무리 그냥 부유한 사람 같아 보여도, 똑똑한 사람 같아 보여도, 잘난 사람 같아 보여도, 못난 사람 같아 보여도 복음은 외적인 조건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은 참 얼굴도 잘생겼어. 근데 교회 다니더니 옆에 사람 보니까 얼굴 못생겼어. 그러면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니까 누가 더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생기게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못생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이렇게 못나게 이 세상에 편하게 했습니까? 원망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원망, 권세, 재산만, 좋은 집, 잘나고 똑똑하고 그러한 외적인 것도 전혀 우리 예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걸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는 복음. 복음은 오직 우리의 마음 중심에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과거의 사건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육신으로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직접 배척한 유대인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만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는 그런 자들이 굳이 길수록 많다는 겁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있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믿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라는 것도 믿고 있기에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또 꿀먹은 벙어리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정길영 목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왜 몰라 그걸? 그럼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단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 52절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깨달은 신자는 천국의 제재단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천국을 깨달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며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입니다. 옛것과 새것,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나와서 누구든지 그 곳간에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석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집주인이라는 것을 잊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자신을 천국의 서기관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천국의 서기관으로 여기고 있느냐는 것이죠. 목사라면 몰라도 아마 신자 대다수는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의 서기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이라면 천국을 증명할 수 있는 전할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을 깨달은 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천국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 곧 천국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거가 될 종으로 부르셨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진리가 곧 생명임을 깨달은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종의 위치에 있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일에 육신의 조건은 애초에 관여된 바가 있다 없다? 육신에 가는 것은 관여된 바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신자의 관계 또한 육신의 조건이 관여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장로 집안이고 권사 집안이고 집사 집안이고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느껴서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 제발 우리 믿음 식구들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전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믿지 않는 불신자 가운데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단어가 그 자체가 다 내게 생소한 단어야. 근데 믿는 집안의 자녀들은 그 단어가 뱃속에서부터 들어왔던 단어다 보니까 빨리 습득을 해.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배로 힘들어. 성경 말씀 다도 몰라. 근데 친구들 보니까 이 내용이 무엇이다 하면서 금방 말하고 있네. 미치고 한장을 노려주셨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진짜 머리가 돌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냐? 돈도 주지도 않아. 그냥 신학 공부하도록 그냥 공부만 하도록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도 주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나는 대로 나가서 알바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킥 서비스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서울에서 얼마나 막 종횡무진하면서 서울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 얼마나 했는지. 근데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바쁘게 살게 하느냐? 차라리 돈을 줘서 다른 자녀들보다 학문을 이제 처음 접하는 것이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환경 여건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은.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할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름을 받은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종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 어디 있겠냐면 다 종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일에 육신의 조건은 애초에 관여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계 또한 육신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관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진리가 곧 생명임을 깨달은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 이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일에 육신의 조건은 애초에 관여된 바가 없습니다. 아셨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육신에 가는 것과 복음하고는 전혀 관여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육신의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관계 또한 육신의 조건이 관여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큰 교회는 그렇습니다. 목사의 학벌과 학위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전하는 복음이 어떤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 오늘날 큰 교회 목사 청빙한 거 보면 제일 먼저 이력서 어디서 본지 아십니까? 해외에 유학했느냐? 유학을 찍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 공부 얼마나 했느냐? 큰 교회에서 그것부터 이력서 그것부터 찾고 있습니다. 학벌이 좋고 박사학위가 있고 해외 신학교에 유학을 다녀온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라면 전혀 의심할 바가 없을 그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학벌이나 학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작. 복음은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라도 들을 수 있고 누구라도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목사만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비울 때 새벽에도 우리 식구를 세우지 않습니다. 천국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모든 신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위치에서 누구든지 가르치고 해석하고 전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목사든 신자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나 우리 믿음의 식구는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분위기는 신자가 목사에게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이지만 신자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비전문가인 신자가 목사에게 성경 문제를 가지고 권면을 하고 따진다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을 반대하는 죄라고 하면서 옵신에게 그런 성도를 아예 내면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를 저희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깨달은 것 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 그 권위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있어 하면서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인데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지금까지 목회해왔고 경력도 있고 하는 말씀 너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가 깨달은 걸 가지고 목회자에게 와서 이런 말씀처럼 말씀한다는 자체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풍습이 아예 허용이 안 돼 있어요. 목사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모든 것에서 다 다재다능하신 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믿음의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복음을 목사님 그렇게 전한 거 아니 본인이 깨달은 것이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거는 목사님하고 반대인데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벌써 목사는 그 정도를 향해서 경계를 두고 있어요. 석연찮은 관계가 돼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에 대해 서로 권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있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잘못된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권면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하는 말이 복음이라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은 무엇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이꼬르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 거부한 사람이 곧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우리 오늘날 얼마나 많이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 우리가 분명히 51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서기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천국의 제자는 뭡니까? 천국을 내가 배우고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을 해석해주는 내가 돼야 되고 또 주위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돼. 천국은 바로 이러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건속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저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쌤쌤이야. 다만 공부만 조금 더 했을 뿐이지.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 뿐인 것이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성경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인데 목사님하고 말하는 게 안 맞네. 목사님께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깨닫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기 때문에 물론 잘못 깨달음도 있을지 모르고 그건 또 잘못 깨달은 것은 이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래서 갖고 와서 말을 하면 이제 목회자는 그걸 분별해서 재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깨달은 것하고, 영 빵판이네요.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좀 더 같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목회자만 가르치고 해석하고 전할 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이 건면하면서 위로해주고 말씀을 가지고 논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주님 안에서 영적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우리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외적인 조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천국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 우리에게 부활의 주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 입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될 때, 그러한 신자가 모여서 외적인 조건을 따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구별한다면 스스로 복음을 부인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믿음으로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혹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제가 배척을 하고 외면했다면 저는 정말 주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많은 돈을 가지고 내는 그 목회자 성도만 어떻습니까? 최고 1등 신자로 여기고 있는 그런 교회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돈만 있습니다. 또 많이 배우면 그 사람을 1등 신자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서 착각에 빠지지 마십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복음은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1등 신자다, 2등 신자, 그러니까 안 빠집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명씩 한다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누구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믿음의 식구. 서로 제가 손가락을 누르면 이쪽이 아파. 그러면 내 손가락이 왜 아프지? 왼쪽 손가락이 누르고 있으니까 아픈 거죠.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는 놔버려요. 계속 누르다 보니까 내 손가락이 더 아파집니다. 이게 바로 지체의식이죠. 서로 잘못되고 좋은 것을 어떻습니까? 가르쳐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면서 함께하는 것이 이게 바로 천국인 것이지. 이게 또한 우리 민족으로서 복음 대척하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로부터 대척을 당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대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같이 살았으니까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참 엄마 아빠는 천군 천사인데 진짜 너무나 1등 신자인데 집에 가면 왜 이렇게 마귀의 1등인지 자녀들 잡아먹기 위해서 어른거리고 있거든요. 군림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 교회에서는 그냥 성김의 모습 그 자체인데 정말 1등 신자인데 집에 가서는 야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저거 하면서 부려먹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가 여기서 다른 것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고향 사람의 배척. 고향 사람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이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조명해야 될까? 사람의 연수는 어디에 있다? 자기 집안 식구에 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배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외적인 조건으로 맞추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하고 1등 신자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배척하는 것.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복음 이꼬르 예수님입니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결같이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고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건면할 수가 있어야 되고 같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만 말한다. 육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 또한 그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발 우리 민족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배척한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만, 기준하지만, 복음과 외적인 것은 전혀 무관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에서 온전히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모습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그 고향 사람들과 자기 집안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과 예수님의 가족 식구가 내가 아닌지 예수님을 배척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복음을 예면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옆에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서 나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보다 많이 배우고 돈 많으면 재산 많으면 잘났으면 우월한 모습으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교해서 판단하고 그런 어리석었던 우리들의 모습. 이제는 복음은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 섬기며 아끼며 위로하며 또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써가는 아버지 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